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7개의 빵과 조금의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행하신 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요. 이제는 이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조금은 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님께서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 조금은 눈치채지 않았을까? 내가 육신의 빵만을 먹이는 그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이들이 좀 눈치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것 같은 그 기대감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 소문은 바리새인들에게까지도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소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했던 달마누다라는 지역에까지 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아주 간결하게 힐난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태도는 12절에 예수님이 탄식하실 만큼 예수님에 대하여서 따지고 다투고 날카롭게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은 종교적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역할을 하고 왔었는데 갑자기 자격도 없는 시골의 한 청년이 나타나서 막대한 인기와 엄청난 영향력을 갖추니까 그 기세를 꺾어야 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온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옳고 그르다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 온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무례하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다짜고짜 무슨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무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를 증명해라. 지금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면 네가 지금 보여줬던 것들,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수많은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들이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지금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자꾸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이것은 바로 시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 시험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행하여서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라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들의 요구를 전부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이 시험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응하여서 표적을 부여준다 하여도 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굳게 믿게 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원래 사역이 흐트러지고 걸려 넘어지고 철저히 무너지길 바라는 그 의도에서 이렇게 시험을 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들의 완강한 태도에 깊이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을 원래는 가장 잘 알아보아야 할 사람들, 메시아라고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고통을 깊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이 자신을 거부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탄식조차도 주님과 닮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탄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느끼는 자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예수처럼 살아가고 예수처럼 느낀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계속해서 죄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주님과 같이 그들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그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물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회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탄식하며 눈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그 동기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한탄,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영혼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예수를 따르는 동기는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눈물이 나의 눈물과 같고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같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시험에 대하여서 한결같이 반응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대하신 것과 같이 철저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작성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라는 부분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선지자의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고작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모든 자들의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십자가로 증명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들이 원하는 방식의 표적을 거부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이에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배에서 뭔가를 열심히 분주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빵을 챙겨오지 않아서 우리에게 빵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 라는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빵 한 개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각한 걱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는 그 상황은, 그 문제는
순식간에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자신들이 처한 지금 빵 한 개밖에 없다, 부족하다, 결핍되었다라는 그 상황에 집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방금까지 빵 7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과 고민은 예수님을 순식간에 잊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닌 부족함, 결핍, 결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부족함, 결핍에 두려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누룩은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 효모를 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장성을 가진 대상을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실 때도 있었고 오늘처럼 죄악들을 누룩에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두 누룩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적인 모습, 위선을 가리키고 헤롯의 누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욕망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은 떡이 없는 걸 벌써 알아채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두 번의 기적 현장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또 다시 그 먹을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그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떡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생각해내어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하면은 먹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문제이든 극복할 수 있어.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근원이야 라는 그런 고백들이 지금 이 상황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어도 문제가 내 눈앞에 닥치면은 또다시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카맣게 있고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들은 다 까먹고서는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들은 떡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내가 2번의 기적을 행하여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였지 않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너희 마음이 둔하냐며 말씀하시는 것은 깊이 또다시 깊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 앞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 기억력이 또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상황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그리고 제가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기억력의 문제구나 하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15절에 말씀하였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누룩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의 그 고민을 나의 삶에 고민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고민하고 있다면은 내 마음에 여전히 누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남들이 하는 기준대로 결정하십니까? 집을 살 때도, 차를 살 때에도, 옷을 살 때에도,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에도 믿음으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서 결정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신들에게 당장 필요한 이 빵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정긍긍하느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빵을 챙겨오지 않는 자신들의 그 부주의를 책망하신다고 오히려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2번이나 체험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욕망이 제자들 가운데 누룩과 같이 퍼져 나가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오늘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온전한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내 모든 순간마다 바라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